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지요. 그런데 이 행복 그리고 불행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과 행복의 원인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요. 또 지혜가 많으면 행복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불행하고 또 지식이 많으면 행복하고 지식이 적으면 불행하고 능력이 많으면 행복하고 능력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나 행복할 수 있는 원인, 불행한 원인은 내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원인을 찾으면 찾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원인, 이 불행한 원인은 내 주변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지요. 투자를 잘 못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택을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을 잘 못 만나서 내가 실패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제 일의 원인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을 잘못 만나고 투자를 잘못하고 시기를 잘못해서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은 원인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6장 1절부터 4절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맨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삭 때에 흉년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 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럴러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여기 그랄 지역은 오늘 이 팔레스틴 이 지도로 말하면 서남쪽의 맨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나면 바로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니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애굽으로 갈 목적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12절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머무르면서 그래서 그 해에, 이 그 해라는 것은 바로 흉년이 들던 그 해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인을 찾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흉년이 들었어요. 자, 농사가 잘 안 된 비결이 원인을 찾는다면 흉년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 상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00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것의 원인은 뭐 흉년이 들었다, 뭐 땅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나름대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이삭 이제 신앙의 어떤 출발점입니다. 자, 이삭이 그 신앙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면 신앙이 혼탁해질 수 있어요. 애굽 땅은 완전히 우상이 아주 우글거리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또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믿어오던 그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순종을 해서 흉년이 들지라도 그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드는 원인, 100배나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삭의 농사를 잘 지어서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38절에 보면 예레미야에 가서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결국 모든 화와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제2 원인, 제3 원인을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게 도저히 신앙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당신이 잘못 나에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등 내가 그때 말리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따진다면 제2, 제3의 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의할 것은요. 반드시 100배나 거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순종했더니 흉년 때에 굶어 죽지 않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배냐 200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0배라는 것은 갑자기는 아니에요. 이삭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은들 전날까지는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그 다음날 깨어보니까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 이건 아니에요. 오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고 기다리며 또 농사에 힘쓰고 기다린 결과가 100배가 된 것이지, 자고 깨어 일어났더니 갑자기 거부가 됐다, 이건 아닙니다. 오랜 동안에 수고가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 속에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셨다.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의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생은 내가 잘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격려하는 일들은 다 헛되는 거지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든지 전쟁해서 이겼어요. 비결이 뭐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순종을 했어요. 전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에서 다 이겼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잘 아시지요? 지혜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가 뛰어나서, 후세도 지혜가 있었지만 후세보다 더 뛰어났고, 또 아히도벨 간사한 그 사람의 지혜도 있었지만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났던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굉장히 태평했지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평안했던 원인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냐? 그게 아닙니다. 뭘로 할 수 있느냐?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결과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쌓아놓았던 그 튼튼한 기반에서 나라가 잘 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가 그냥 부동강으로 난 거예요. 갈라진 거지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너무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여로보암이 나타납니다.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권세가 깨집니다. 결국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원인은 하나님과의 솔로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면 이게 뭐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잘 우리가 찾아서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극복하고 원인을 고치면 모든 것은 역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키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신앙도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마음 내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있어도 내게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내가 마음 내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만일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겨라. 그런 나와 내 집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 선포와 이런 선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선택이에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교회 갈 건지 안 갈 건지 마음 내키지면 못 가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알지 못했던 어느 가문에서 탁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예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 낳고 로마서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시고 계속 택하시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혼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냥 메시아다 이런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낸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단 종교들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계속 선택해 가셔서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이 아니고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온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지금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미국의 모든 경제, 세계의 모든 흘러가는 경제는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지혜로운 나라가 되고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믿어왔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믿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믿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유대인들이 지혜를 짜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말씀도 증거하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탈무드를 만들었습니다. 탈무드를 만들어서 유대인들 그 탈무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말을 거기에 담아놨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쉴 수가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선택함을 통해서 왜 한 국가가, 한 개인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말씀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처럼 잘 경외하면 너희가 평안하게 되고 나라가 아주 튼튼하게 된다. 보여주셨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로 세워놓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나라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 사실 봐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남북이 갈라진 이유가 뭔가 하면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다른 나라 탓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거든요. 왜 이 나라 갈라졌느냐? 남북이 갈라진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모여서 결정하기를,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닌데, 왜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니까 결국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선택하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봐라. 반면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따라가고 그랬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래서 하나님 하나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 같은 성군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잘 됐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아합은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는 나라가 잘 되어가다가 금방 애들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야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것 없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가 결국 나라가 불행하게 돼요. 오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 교회까지 가서 성전에 가서 그때 예배를 드리냐?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냐? 여로보암이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야,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서 섬겨라.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될 수밖에 안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왕이고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다윗이 다스릴 때는 잘 되고 아합이 다스릴 때는 잘 안 되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거구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여호수아 사사기 보면 다 원인이 뭔가 하면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국가, 한 개인이 왜 망하는지, 왜 흥하는지, 한 가정이 왜 행복하게 되는지, 한 가정이 왜 불행하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면 실패하고, 순종하게 되면 100배 결실을 맺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흉년이 들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100배나 거두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고 안 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또 되면 되는 대로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일이 잘 안 날 때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네 번째 원인을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내가 바로 고치고 지난번 말씀처럼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흉년 중에서도 100배의 결심 맺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